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뉘는 점입니다. 대략 전반부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으며, 후반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의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의 절반을 뚝하니 나눠서 1장에서 3장과 4장의 6장의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한마디로 은혜일 텐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결과로 주어진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실 그것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바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했죠. 이와 같은 모든 맥락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있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맥락에서라도 4장부터 6장은 그 은혜,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잘 담아내고 있고 연결짓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1장부터 3장의 내용이고, 합당하게 행하라는 내용이 이제 4장 이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 절 안에 1장과 3장, 4장과 6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4장부터 6장의 이 겉면에 어떻게 보면 이 1절은 그런 의미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제목과도 같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총론, 강론 그러는데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장 이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걷다라는 의미의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계율과 계명에 종속되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그곳, 살아내는 그곳, 숨쉬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어떤 체험과 관념에 묶여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진짜 숨쉬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지평이 일상에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죠. 너무 좋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붙들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산 위의 영광은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산 아래의 세상으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면 네 앞에 있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 모든 그림이 뭘 보여줍니까? 산 위에 영광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산 아래의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적용돼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신자로 살고 있지만 산 아래에 내려와서는 전혀 그 영광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부분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라는 말 앞에 여러분 떡하니 있는 말씀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구원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인데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구원하심이 바로 강조되고 있는 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보세요 라고 나를 불렀을 때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결단과 결심 이전에 죽은 내 영혼 위에 생기를 부여하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는 측면에서는 은혜를 말하고요. 어디로라는 측면에서는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안에는 이미 은혜와 거룩이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난이 아니고서는 누가 불렀어요 저를? 기용아 네 그냥 불렀어.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게 은혜이며 그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것을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는 합당하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당하게의 말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건데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다 다루었습니다. 이때 합당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조화를 이루다, 균형을 맞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접시저울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올려놓으면 추의 기준의 추에 맞는 질량을 가지고 물건을 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kg짜리 추를 올렸으면 5kg만큼의 물건이 되도록 올려놓는 것처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게란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부름받음의 무게만큼 우리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떡하니 올려놨을 때 그 은혜의 균형 잡힌 삶, 그 은혜가 어울릴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무시한 용서를 베푸셨는데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내가 삐져 있다면 그거 합당한 거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합당하다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우리에게 고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그거 부름에 합당한 거야? 부름에 어울릴 만한 거야? 바울은 오늘 그것을 신자들에게 도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2절 이하의 내용들을 가지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매 순간 부름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나 은혜 받은 자다. 또한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의식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오늘 교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주님 안에 갇혀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옥에 갇혀있다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그 섭리에 합당한 건 뭘까라는 고백이 주 안에 갇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그냥 옥에 갇혔다라고 보지 않고 주 안에 갇혔다라는 또 다른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울은 권면한 것처럼 자신도 그 주어진 현실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를 고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실존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가라는 고민 속에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갇힌 상황에서의 합당한 모습은 그냥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라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 현실을 비춰봤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의 어떤 연결이 1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름 받았다는 것이 1장의 3장의 내용이고 이제 그러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4장과 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4장과 6장의 총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합당함의 이 모습입니다. 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의식이 우리의 현실에 마주하는 삶에 구체적으로 늘 고민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앞에 머금이 필요하고 공동체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주하는 현실을 매주 고민한다면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앞에 머물지 않을 수 없고 신앙의 믿음의 경륜이 있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합당하게 해간다는 것은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이 뭘까요? 그런 매 순간의 선택 속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머금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후에 4장부터 권면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름받은, 당시 교회에 권면된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신자라면 어떻게 내 삶을 펼쳐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오늘 앞으로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고, 오늘도 내가 걷고 살아내고 숨쉬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가 되어야겠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하강호 강윤종 교사님이 기도할 텐데요. 기독교 핍박의 10대 국가 중에 한 나라 인도에 계속 사역하시는데 최근에 안식을 마치고 복귀하셨는데요. 그 편지 안에 아마도 조금 많이 마음의 힘겨움들이 또 있으셨던 상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감사함으로 저는 선교사님이 이 고백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만 됐다 하실 때까지 묵묵히 충성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다 나누지 않으셨지만 선교사님도 많이 마음으로 힘든 분이 있겠죠. 그래서 습한 그 날씨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잘 섬기실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 열심히 뵙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최근의 기간이 그곳에 섬기는 여신 뿌자를 섬기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기독 신자들이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에 개최된 부흥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기가 끝날 무렵에 많은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데 우리 에이스스쿨 아이들도 전염병에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열감기와 댕기열 걸려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강호 강현시 선교사님 선교지 위에 은혜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문화도 다르고 날씨와 환경도 다른 그곳에서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의 섬김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또 다시 귀국하셔서 본국으로 선교지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또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그 상황들, 또 지나가야 될 여러 상황들, 견뎌야 할 순간들을 잘 견디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잘 잡고 이만 됐다 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자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기간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곳에 정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시간에 정말로 그곳에서 긴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기독교회 밖에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류되어 있고 또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데 풀려나지 않는 여러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도움이 없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밖에 하나님 아버지 소비들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제약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신앙을 잘 지켜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이단의 민족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공유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도 말씀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부르심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거룩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합당한 게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가 받은 바의 사랑에 합당하고 받은 바 구원에 합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거룩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 안에도 확보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늘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성도의 일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게 행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건져주시고 관계와 여러 형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 보일 수 없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보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청년들 시험 기간인데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에 가족 우리 안에 음악 교회학교가 하나님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져감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VIP들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섬긴 가운데 벽돌 한 장이 또 놓여지고 마지막 벽돌 한 장을 놓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하는 성도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셔서 이 수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